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육체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간섭을 받아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간섭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육체가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해서 세상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거듭났으니,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마귀의 자식의 신분은 완전히 간 곳 없고, 자, 양자의 영을 받았다. 누구의 영을 받았다? 양자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법적인 용어라는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도 보면 이 고아가 이제 부모님 없이 이렇게 이게 부모님 없이 이렇게 낳긴 낳는데 부모가 책임을 짓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6.25 당시에 참 이렇게 부모가 이제 전쟁통에 죽어서 의지할 부모가 없는 이 자식을 그 전에 이제 미국으로 아니면 저 영국으로 아니면 유럽 쪽으로 해서 이제 고아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딱 데려다가 법적으로 호적에 내 자식이다, 법적으로 내 자식이다 하고 완전히 딱 호적에 등재 딱 해놓으면 이건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냐? 첫째, 양육받을 권리가 있어. 두 번째,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게 양자예요. 무슨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가 있어요? 상속받을 권리. 비록 자, 세상에서의 양자는 혈육은 아니지만 호적으로 딱 등재되는 순간 법적인 책임의 절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의무와 이제 권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할 때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예수로 거듭나는 순간 피도 예수의 피가 내게 흘러. 세상에서의 양자는 부모의 피가 흐르진 않잖아요, 그죠? 양부모의.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는 순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게 흘러요. 또 법적으로도 양자다. 이건 첫째, 하나님으로 양육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 말씀으로 양육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또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속을 받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육체가, 내 영혼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자, 고대원이다 라고 할 때 고대원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에요. 영혼이 내 본질이야. 자,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인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면 말씀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절대 세상 법의 적용을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고 이 세상 법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법을 어디 안에서 존중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존중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세상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보면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은 항상 적대적인. 왜 그러죠? 세상은 누가 다스려? 세상은 누가 임금이요? 세상의 임금 마귀래. 하늘나라의 임금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마귀라는 녀석은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 행세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놈이지. 그래서 세상엔 온통 무엇만 자꾸 들추어나는 뭐만 자꾸 발전하느냐? 세상은 불의만 자꾸 발전하고 세상은 불의만 자꾸 발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흐르면 흐를수록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세상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절대 좋아지지 않아. 악해져면 악해졌지 절대 세상은 좋아질 가망성이 1억만 분질도 없습니다. 노아시대까지, 아담 이후부터 노아시대까지 세상이 좋아졌으면 심판받았겠어요? 홍수로 하나님이 썰어버리셨겠어? 소돔과 고모라, 자,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문화가 발전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가장. 그래서 롯이 어디를 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예요. 문명과 문화, 물질 가장 발전한 거. 그렇게 발전했으면 살기 좋아해야 되는데, 근데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절대 좋아질 가망성이 1억만 분의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은 소망을 둘 곳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잠시 머물면서 육체를 사용해서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평생에 이 투자하는 일이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욕 안 먹고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 세상에 가장 미워하는 자가, 세상에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을 세상은 가장 미워해요. 이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에요. 다시 물어요.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피를 날마다 찬양, 예수 피를 날마다 증거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환경에 맞아요. 세상 소리에 민감해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세상이 싫어하는 사람, 첫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 받은 사람.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이 싫어하는 장소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역사는 두 가지야. 하나는, 자, 이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 이것은 에클레시아, 건물의 성전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전을 가장 싫어해. 성전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 자,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예배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도록 얼마나 핍박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뭐한다? 핍박해요. 두 번째, 건물의 성전이 있어요. 건물의 성전.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 모이지 못하도록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성전을. 마귀는 끝없이 솔로몬 성전 때부터 계속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엄청나게 수작을 부렸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결국 무너졌어요. 스룹바벨 성전 결국 더럽혀졌어요.
헤롯 성전 결국 더럽혀졌어. 이와 똑같이 세상은 끝없이 성전 무너뜨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성도들이 충성할 수 있는 장소, 성도들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성전 끝없이 무너뜨리려고, 끝없이 파괴시키려고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끝없이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결국은 이 성전, 이 건물 성전 결국은 무너져요. 어느 땐간 무너지게. 그런데 이 성전은 무너져도 절대 뭐는 무너지면 안 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 거룩한 성전, 이것만은 절대 무너지면 안 돼. 언젠가는 성전, 이 건물의 성전이 무너질 텐데 우리는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돼. 자, 구약 성경이나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성전을 세우신 이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가장 벌어지는 첫 번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해결하는 장소요. 왜 해결하느냐? 죄를 왜 해결하느냐? 하나님과 거래하려면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거래하려면 죄부터.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뭐가 안 이루어져? 거래가 안 이루어져. 이것을 성전에서 행하는데 마귀 역사는 이 성전만 무너뜨리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중심으로 살았어요?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의 삶이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 중심. 근데 그러니까 이 성전만 무너뜨리면 중심이 없잖아. 중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중심이 없잖아요. 영적 생활 할 수 있는 중심이 없잖아. 교회 생활 할 수 있는 중심이 없잖아. 이게 마귀 역사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50편. 시편 150편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디에서 찬양하래? 성소에서. 할렐루야. 지금 성경 읽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뭐하래? 하나님을 찬양하래. 성소에서 찬양하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전전에서 들은 얘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 핍박을 하든 안 하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성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친놈이지. 이거 완전 교회를 망치고자 하는 사단의 앞제비지. 예? 참,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지. 그는 나쁜 놈이지. 믿음 없는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옳다고 가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거 나쁜 놈이지. 찬양 어디서 하래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래. 성소에서. 읽어보십시다. 또 그 권능 시작.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워진 이 성전이 궁창 안에 있어, 밖에 있어? 하늘 아래 궁창 안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성전에서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자, 그 다음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셔요. 병든 자 고치시고, 문제 있는 자 해결하시고, 악한 영의 매인 자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래. 어디서 찬양하래? 어디서 찬양하래? 아니, 성소에서 찬양하래. 성소에서 찬양하래. 성소에서.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아,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 어디서 찬양하래? 요 성소에서 찬양하래. 성소에서. 자, 그 다음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뭔 비파와 소리로 잡다서 자 다시 읽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 다시 말하면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뭐 해래? 하나님을 찬양. 어디에서? 성소에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래요. 한번 악기 동원해서 찬양하자. 저거 하자. 예배 시간만 되면 성소에서 찬양하는 거. 그럼 집에서는 찬양하지 말라고? 집에서도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그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성소에서는 구별된 시간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가지고 성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 어디서 하래? 성소에서 하래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기도하느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참 서글프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음이 옥조이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무자한 자식이 없는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딱 얼마나 기도를 애절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꼭 술 취한 사람 같아서, 아니 왜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서 무슨 행선수설한 술주정하고 있느냐고. 자, 어디서 기도했대? 성전에서 기도했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해.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1장) 1절, 2절, 2절 보십시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인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두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내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자, 7절로 가보십시다. 시작. 6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이 대적이라는 말이 되게 구박했나 봐. 한나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시작.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범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자, 보셔요. 한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제사장 어디 있었을까? 성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술 취한 자처럼 그러느냐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과부 된 지가 84년인가 그렇죠. 과부 된 지가 84년이면 나이가 84년 4살이라는 소리는 아니잖아. 몇 살에 결혼했나 도대체? 10살에 결혼 안 했을지라도 10살에 결혼했으면 94살일 것이고 15살에 결혼했으면 99일 것이고 상당히 나이가 많네. 야, 과부로 84년을 읽어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6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과는 7년밖에 못 살았네요. 출가한 후에 몇 살에 출가했는지는 모르지만 37절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15살에 시집을 왔다고 해보세요. 7년 살았대. 과부된 지 84살이래. 그러면 몇 살이야 도대체? 응? 여기다 7년 더하면 106살이네. 어이구 다이. 10살에 결혼하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10살에. 우리 족수가 10살에 결혼하셨어요 혹시? 20살에? 예, 20살에. 엄청 많네 나이. 그런데 참 84년 동안 이 여자로서 얼마나 무시를 받으며 살았겠어요. 얼마나 무시를.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자, 과부된 지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에서 기도했대.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 마침 38절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얘기죠. 자,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마귀가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 마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까 두 성전을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첫째 성령이 거하시는 나라고 하는 성전도 무너지면 안 되고 이 교회의 성전도 절대 폐해지면 안 돼. 교회가 멀쩡하게 서 있는데 예배를 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절대 있을 수 없어. 솔로몬 성전부터 보십시다.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저 셀루쿠스 왕조, 저 그리스 쪽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저 북쪽에 저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이 바벨론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완전히 더럽혀졌어. 자, 수전절이라고 해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잠깐 100년 정도 독립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해요. 깨끗하게 이제 그때 잠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이 되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거를 로마가 점령하면서 다 부셔버리고 헤롯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새로 줘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뭡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 욕심, 아주 이 돈의 야욕을 위해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고 상을 엎어가면서 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성전이 어디래? 하나님의 집이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어디래? 하나님의 집이래. 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비워야지 어디서 하나님을 베풉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자, 철저하게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뭘 받아?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 마귀는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해. 마귀는 성전을 파괴시키려고 해. 마귀는 성전을 더럽히려고 해. 마귀는 성전을 짓밟으려고 해. 그런데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세상이 미워하지. 세상이 미워하지.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신앙생활할 때 더럽혀진 성전에서 신앙생활했어요. 이거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더럽혀진 성전에서 신앙생활했었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세상 유행가를 그렇게 흥겹게 부르면서,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기 위해서 예를 들기 위해서 잠깐 예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예를 들어서 흉내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거는 뭐 어떤 흉내를 내기 위해서 예를 위한 것이지만, 그런데 과연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과연 그래서 흉내 내기 위한 거요? 즐겼잖아. 그걸로 기뻐했잖아. 응? 벌써 자 뭘로 더럽혀졌어요? 유행가로 더럽혀졌어요. 또 뭐 2층인가에서는 막 해서 본당에서 했다면서요? 본당에서 막 유행가 부르고, 뭐 2층인가에서는 막 디스콘가 췄다며. 디스콘가 디스코예요, 디스크예요? 응? 디스크는 허리지, 디스코지요. 막 췄다며. 뭐 보충소까지 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아닌가? 참 가슴 아픈 일이지.